열왕기상서 10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후가 왕으로 기름을 부은 목적은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세웠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왕가의 사람들, 그 아들들과 그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70명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길을 가는데 털 깎는 남자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한 남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돼요. 숫자로 치면은 한 40여 명 되는 숫자입니다. 예후가 물어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냐? 아하시아의 왕의 친척들이다. 우리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합 왕가의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22장에 보면은 이들이 누구냐? 바로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의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이다. 소개가 됩니다. 지금 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고 40여 명이나 되는 왕족들이 전부 올라가서 북쪽에 가서 그렇게 문안을 하고 그런 교류를 합니다. 그때 예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다 체포하게 만듭니다. 웅덩이 곁으로 가서 이들을 처단하는데 성경에 보면 숫자가 무려 42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남유다 사람이지만 혈통적으로 볼 때 외가 쪽은 누구냐? 바로 이세벨의 혈통입니다. 그 딸 아달랴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복도 거기로부터 올 것이요 심판도 거기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후는 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됐느냐? 선을 넘은 건 아니냐? 객관적으로 볼 때 예후는 너무 지나친 열심으로 사실 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의 집안을 다 없애라. 남유다의 아시아 집안을 다 없애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도 없고 또 예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저지르면서 하나님한테 처단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물은 그런 기록 자체가 없고 그에게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한 정치인이 그냥 숙청 작업하고 적폐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부분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예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군가 하면 레갑의 자손입니다. 15절에 보면 네갑의 자손을 만나는데 네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이에요.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서로 진실을 믿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마음은 어떠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들은 갈렙의 자손입니다. 이 땅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여기다 집을 짓고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본래 유목민이 아니냐.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유목민으로 살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눌러앉아 사는 아니라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레갑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동의를 합니다. 여호나답도 또 예후도 그때 당시 뜻이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알에 대하여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예후가 이 바알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후가 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잡아 끌어서 자기의 병거에 그를 끌어올립니다.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천군만마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역자가 뭡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뜻에 동조해서 전적으로 서로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바울 혼자 어떤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항상 바울 곁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30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도 있었고, 또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젊은 사람도 있었고, 또 베베자매 같은 나이가 많이 들은 자매인데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그런 자매도 있었고, 바울을 끝까지 따르면서 핍박을 같이 받았던 실라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동역자도 있었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면서 건강을 챙겨주었던 누가 같은 그런 의사가 있었고, 이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누구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든지 그냥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운을 띄우면 예 좋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뭔가 짐질 것 같으니까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예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물으셔야 돼요. 이런저런 일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리더에게 묻습니다. 나한테 자리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물으면 자금을 후원해달라, 이 대답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역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귀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그 일이 힘들지 않아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일단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써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지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나답이 예후를 돕겠다.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돕겠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심장부예요. 18절에서 27절에 보면 예후가 뭘 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바알을 위해서 큰 행사를 열겠다. 내가 직접 제물을 드리겠다. 바알을 사랑하는 자, 바알을 섬기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라. 나하고 함께 하자. 내가 앞장서겠다. 그렇게 각 지방에 전부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큰 바알 신전이 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차게 모였어요. 예후가 그 사람들이 옷을 다 입히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힌다는 말은 완전히 그쪽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다 입었어요. 이 옷을 함부로 입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예복이 중요하잖아요. 심판의 날에 무슨 예복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이세벨은 엊그제 죽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400여 명을 처단한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곳곳에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어요. 이게 이단이라는 것이요. 또 이 악이라는 게, 또 잘못된 관습이라는 게, 이 한 번 뿌리를 뽑았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또 퍼지게 돼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 모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나 바알 안 섬겨, 나 하나님 섬겨 이러던 사람도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바알 섬기는 사람은 다 나와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후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게 엄청난 협박도 되고 압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그동안에 숨어서 바알 섬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결정을 정말 잘못한 거죠. 선택을 정말 잘못한 거죠. 세월 따라서, 형편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소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는 비극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거기 안 갔으면 되잖아요. 엊그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거기다 옷까지 입고 앉아 있어요. 예후와 아비나답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빠져라.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안 빠져요. 그래서 이들을 다 처단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와 있지 못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전부 또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더 안 나가. 그날 8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바알의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처단해서 밖으로 다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아마 예후와 눈도장을 찍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이 무리에 끼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비극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부셔버렸어요. 돌도 깨고 나무도 태우고, 그리고 그 신전 집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변소를 만들었다. 신전이 변소가 된 거예요. 변소를 만들어놔도 이 바알은 뭣도 못해요. 변소에 가서 버리는 것만도 못한 게 바알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장실에 버리고 나오는 것만도 못한 게 우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런 것들,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매여서 뭔가에 끌려가고 오히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시고, 주는 옷을 함부로 갈아입고 무리 속에 끼어서 아버지의 헛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급에 함께 동참하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